문호 빅토르 위고의 소설 93라는 이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는 큰 혼란에 빠졌고요. 모든 백성이 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부대 하나가 이동을 하면서 군인들이 숲속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지나가다가 저 끝에 정말 기아에 지친 아주머니가 새 아이를 데리고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서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냥 아이들이 쓰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는 그들을 불쌍히 여긴 나머지 한 상사가 그들에게 빵 한 덩이를 던져줍니다. 어머니는 지체 없이 이 빵을 세 조각으로 나누고 새 아이에게 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너무 기뻐서 정신없이 빵을 받아 먹으며 그렇게 웃음이 다시 이렇게 그의 미소의 얼굴에 지어지는데 그 광경을 보던 젊은 병사가 이렇게 물었대요. 저 여자는 배가 고프지 않은가 봅니다. 라고 했더니 상사가 조용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야.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어머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굶으면서도 자식에게는 주는 겁니다. 자기 입에 들어간 것은 없지만 아이들이 빵 한 조각을 먹으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더 기뻐하는 것이 어머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입니다. 오늘은 한국은 어버이 주일이지만 우리 미국에서는 어머니 날로 이 날은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그리고 길러주신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하고 효도하는 결단이 있는 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를 이렇게 다 소위 영어로 measure하죠. 저울질합니다. 엄마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미리 다 계산하고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내게 해준 만큼 아니면 그거 상관없이 그저 나의 어머니이기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효를 다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부모님, 어머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자 모세의 어머니인 요베겟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머니의 역할이 무엇이고 그 어머니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 모세의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뜻으로 이름이 지어졌는지 그 배경은 이미 우리가 읽어서 알겠지만 잠시 제가 다시 이거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애굽의 왕인 바로가 노예 민족인 이스라엘의 수가 번성하자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수가 애굽인들의 수보다 훨씬 많아지면 이들을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질 테니 그걸 막기 위해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의 한 가정에 오늘 보면 태어난 아들 한 명을 이 어머니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출생한 아이의 어머니인 요베겟은 이 아이를 살리려고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커서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길 수가 없게 되었어요. 지나가던 애굽인이나 지나가던 군인에게 만약에 이 소리가 들리면 잡힐 것이고 죽음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역청을 발라서 그 속에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으로 띄어보내기로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오늘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침 애굽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는 그 시녀에게 그것을 건져오게 합니다.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히브리인 아이가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맞아요. 이스라엘의 아이가 그 상자에 담겨 있었고 울고 있었던 것이죠. 우는 아이의 모습을 보는 순간 공주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불쌍하다. 그래서 이 아이를 기르기로 결심을 합니다. 한편
이것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동생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보면서 그 상자가 흘러가는 것을 계속 따라가다가 애굽 공주에게 구출되는 것을 보고는요, 공주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아이에게 젖을 줄 내가 유모를 불러오겠다고. 참, 여러분 이런 누나가 있다니 참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때로는요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게 무슨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보다 자기 동생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그럴 때 이런 재치가 있는 참 지혜롭게 그 공주에게 다가가 공주가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유모를 데려오겠다. 그래서 공주가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의 생모인 요베겟을 불러다가 요베겟은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먹여 양육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아이를 기르는 유모에게 뭘 줘요? 삭스를 주었다. 다 했네. 그렇죠? 자기 아들 키우고, 그렇죠? 안전하게 키우고, 돈도 벌고.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우리가 신묘막측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참 일이 되면 이렇게 샥샥샥 풀려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여러분 요베겟의 마음이 얼마나 두근두근거렸을까. 지금이야 아이가 이 애굽의 공주에게 물에서 건져지고 살아갈 어떤 방법이 생겼지만 그 전까지는 이 어머니의 마음은요, 생애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이윽고 아이는 젖을 뗀 후에 공주의 아들이 되고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의 모세라는 이름이 지어집니다. 모세는 자라서 비록 신부는 애굽의 왕자이지만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알고 나서 노예 민족인 히브리인으로 돌아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아주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가 요베겟이라는 것도 아마 많은 분이 모르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요베겟의 행적을 통해 나의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해 보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라는 것을 오늘 요베겟을 통해 배우고자 하고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세의 어머니 요베겟은 아들 모세에게 무엇을 전해 주었을까입니다. 우리 모든 부목사님들이 다 같은 우리 두루 신학에서 졸업을 했어요. 제가 30년 전에 졸업을 했거든요. 30년 전에 제가 다니면서 소위 타이틀이 책 이름이 Race Matter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지금 저에게도 아직까지 그 어떤 한 구절이 남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절대로 리더가 그렇죠? 이 모세 같은 인물이 그냥 저절로 되는 법은 없습니다. 사람이 저절로 위대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단계마다 자라면 성장 과정에 누구를 만나고 누구의 영향을 받고 누구의 도움을 받고 누가 나를 격려해주고 누가 나를 세워주고 이런 사람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리더가 될 수 없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고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그 저자가 한 걸 기억해요. 그러니까 every individual, 리더는 거기에 있는 공동체, 커뮤니티에서 밀어주고 당겨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공동체의 어떤 배경에서 여러분 중요한 지도자가 리더가 세워진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지만 그러나 모세 역시 저절로 그런 인물로 성장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어렸을 때 어떠한 교육을 받았느냐가 바로 모세가 어떤 인물이 되느냐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자기 어머니가 생전에 살아 계실까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내용은 성경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모세를 향한 어머니의 그의 신앙, 그의 믿음,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놀라운 사랑을 이 어머니는 베풀었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보시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를 석 달 숨겼더니, 참 성경이 때로는 재밌어요. 요베겟이 아들을 낳아보니까 너무 잘생겼대요. 여러분, 첫 태어난 아이를 딱 받아보며 이야 잘생겼다 라고 한 분, 대부분 누구 닮았지? 물론 내 자식 보면 다 이쁘고 다 잘생겼죠. 근데 성경이 아니 지금 1살 2살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낳자마자 잘생겼다. 우리가 먼저 번 사용했던 한글 성경을 보면 거기에는 준수하다 그랬어요. 물론 모세가 인물이 훌륭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잘생긴, 준수라는 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머니가 보면 자기 아이는 다 준수하고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면 과거에는 병원의 신방에서 아이를 축복 기도해주고 그 산모도 함께 기도해 주는데, 팬데믹 이후로는요 그걸 가기가 참 어려워서 못 간 가정이 참 많아요. 팬데믹에 태어난 아이들 미안합니다, 못 가서. 근데 거기 보면 제일 먼저 저도 보잖아요. 얘를 이쁘다고 해야 될지 잘생겼다 해야 될지 고민인 거예요. 솔직하게 나오면서 집사람한테 아유 그러니까 내 아이가 아니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건데, 부모는, 그 어머니는 얘만한 애가 있어? 라고 할 정도로 이게 내리사랑이죠. 사랑을 베푸는 어머니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물론 이걸 가지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 거기 가고 싶진 않고, 어머니가 자식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남은 뭐라고 그래도 이 아이는 너무 잘생긴 거예요. 내 자식은 다 똑똑한 것 같고, 목사님 얘가 벌써 말을 해요. 그래요? 근데 그런 아이 보면 이쁘더라고요. 팬데믹 때 영상으로 예배 드렸잖아요. 제가 뽀로로 다음에 인기가 있대요. 왜 그러랬더니 TV로 엄마가 예배 드리는 거 보면서 거기 항상 목사님이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대면 예배 드렸더니 말이야, 꼬마가 여자 쪼고도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나를 찾아주니까 이쁘더라고. 사람을 할 수 없어요. 어찌되었던 자기 아이는 다 아름다운 거예요. 남의 아이는 별것인데 내 아이가 하면 그것이 그렇게 자랑스럽고 신기한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고 저희도 한번 예화로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너무 마음에 와 닿는 이야기예요. 옛날 한국의 시골의 어느 한 가난한 가정에 아이가 5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도 가난하니까 장래는커녕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늘 부족한 것이죠. 측은히 여겼던 이웃이 그 5 아이가 있는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중에 하나를 저기 부잣집 양자로 보내라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먹을 것 하나, 한 끼 정도 구하는 것도 어려운 때였으니까 그 아이를 양자로 보내면 온 식구들이 밥 먹고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누구를 보낼까라고 이제 이 부부가 결심을 하고 밤에 자고 있는 그 5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한 명씩 보았대요. 큰 아들은 보니까
야, 장남이잖아. 장남을 어떻게 보내? 그래서 얘는 아니야. 둘째 아들을 보니까 얘는 유난히 약해. 아, 내가 아니면 얘를 누가 이렇게 돌봐줄 거야. 양자로 가면 얘 이렇게 돌봐줄 게 나같이 자기 사람 구실을 못할 텐데 안 되겠어. 얘도 아니야. 셋째를 보니까 얘는 성격이 너무 좋아. 형제들 위에도 잘 관리하고 위에 두 형과 밑에 동생을 잘 이렇게 다리 역할하는데 야, 얘가 없으면 얘네들 매일 싸울 텐데 얘도 아니야. 넷째를 딱 보니까 얘는 머리가 너무 비상해. 앞으로 우리 가문에 정말 좀 유익한 어떠한 그런 존재로 남을 것 같은데 얘는 똑똑한데 얘도 아니야. 자, 마지막 막내를 봤어요. 막내는 또 왜 안 될까요? 막내라 안 되는 거예요. 막내라. 그래서 양자로 못 보냈대요.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요.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10손가락 물어서 안 아플 손가락이 있냐고 하신 말씀처럼 그래, 이게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아까 제가 잘생겼다라는 것이 바로 그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로부터 그 사랑을 받고 자랐다라는 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몰라요. 여러분의 가정사를 제가 잘 모르니까 여러분의 어떤 어머니 그러면 다른 가정에 비해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그 정도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님의 사랑에 감사했는지 아세요? 그 어머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은 그 어느 종교, 아니요, 하물며 우리 한국의 유교 사상, 여러분 이 사상에 부모를 위한 어떤 효가 얼마나 우리는 지극정성을 다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십계명에 딱 못을 박아 놓을 정도로 부모에게 효를 해야 하는, 여러분 종교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우리가 효를 다해야 된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우리 어머니에 대한 사랑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 수고와 아픔을 자원하여 감당했습니다. 오게벳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석 달 동안 이를 숨겨두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석 달 동안 얘를 숨겼다고 그러니까 무슨 저기 어느 방 3개 중에 하나를 이렇게 방음 잠체해가지고 그 아이를 키운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 출신들이 집이 웬만한 집에 살았겠어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열악한 환경인데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잘 몰라도 다락방 같은 데 걔를 숨겨두었을 것이에요. 아이는 어리니까 엄마의 이 기막힌 처지를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아이는 시도 때도 없이 울었을 것입니다. 이 소리가 밖에 들리면 아이는 잡혀가고 죽음을 당할 것이니, 그래서 요베겟은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아이를 달랬을까? 울지 말라고 얼마나 달랬을까요? 이렇게 석 달을 키웠어요. 그런데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겨둘 수 없는 시간이 왔습니다. 찢어진 마음, 어떻게 이것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과 기도 가운데 할 수 없이 갈대상자를 준비하여 갈대상자의 이 역청을 다 바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마음에 어머니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 한국에서 미국에 오실 때 누가 제일 많이 울었습니까? 누구요? 어머니가 제일 많이 울었을 거예요. 이 자식이 가면 언제 오나? 저희 친할아버님이 제일 교포시니까 미국 오기 전에 일본에 들려서 할아버지 할머니께 미국으로 갑니다 인사드릴 때요, 저 할아버지 안 우셨어요. 되려 화내셨어요. 왜 가냐고. 한 15년을 할아버지 뵈러 가잖아요. 매해 똑같은 말 하세요. 왜 갔냐고.
부모의 마음이겠죠. 왜 갔냐고. 미국 가면 고생할 건데 왜 가냐고. 그 옆에 할머니는 우셨어요. 매번 우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물에 띄어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며 울었을 것이고 역청을 바를 때마다 하염없이 울었을 것입니다. 그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정성을 다하여 칠하고 또 칠했습니다. 옆에 있던 그 누나 미리엄이 엄마 벌써 5번째 칠했어요. 그래? 또 칠합니다.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죠. 이게 아픔과 수고를 자원하여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했겠어요? 어머니가 기가 막힌 이 가슴에 가슴을 찢으면서 무슨 말씀을 했을까요? 아가야, 이 못난 어미를 용서하거라. 엄마가 뭐 잘못한 게 있겠어요? 지금까지 자기의 생명을 그래도 6달 동안 잘 보호해 줬는데 엄마는 끊임없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라는 마음밖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수도 없이 울고 되뇌이며 갈대 상자를 만들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는 아기를 그 갈대 상자에 넣고 뚜껑을 닫고 강물에 띄어보내는 어미의 마음을 여러분 부족한 제 둔한 말로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도 수도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마 부르짖었을 겁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결혼식 주례를 제가 하다 보면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에게 인사드리는 시간이 꼭 있습니다. 근데 특히 신부 측에 우리 부모님에게 인사할 때 보면 그동안 잘 키워주셔서 오늘 결혼식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열심히 행복하게 살게요 라고 마음으로 인사할 때 누가 가장 많이 울까요? 신부도 울지만 신부의 어머니가 많이 울어요. 그 우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시집가는 딸을 보고도 눈물이 나올진데 욥에게는 아들이 강물에 빠져 죽을지 아니면 물에서 구원을 받게 될지, 애국 군인의 손에서 죽을지 아니면 다행히 그의 생명을 구해줄 자의 손에 가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 띄어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아픔, 이 어머니의 아픈 마음이 정말 이해가 되나요?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일까요? 강물에 띄어보내는 그 아이 갈대 상자를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제 내 손에서 떠납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나는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믿습니다라는 기도가 따랐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미 결혼한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어린 자녀를 지금 양육하는 가정에서는 언젠가 그들의 부모의 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떠나기 전, 떠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이 아들, 이 딸에 대한 미래에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어느 나이가 되면 더 이상 내 말 안 들어요. 청소년을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청소년은 뭐 어떤 애들이라고요? 잠깐 정신이 나간 애들이라고. 지금 정신 나간 애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정신 나갔어요. 근데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까지 돌아와서도 자기가 재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개인적인 가정 얘기에 죄송하지만 저희 딸이 대학원을 오늘 졸업해요. 물론 저는 갈 수 없지만 걔가 9년을 나가 살았더라고요. 4년, 3년 DCG라고 또 2년 저 서부에서 대학원 공부하면서 9년이란 9년. 야, 시간이 참 빠르구나. 9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처음 떠날 때 그런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학교 데려놓고 오는데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목회자는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 어느 가정의 자녀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 내 딸이 그날 졸업을 하면 내가 어느 졸업식을 가야 될까? 어디 가야 되죠? 대답 좀 해주세요. 나 그거 할게 앞으로. 어디 갈까요? 딸한테 가요? 다 들으셨어요? 할렐루야. 일부는 성도라 그러더라고. 됐습니다. 싸우지 마시고. 그렇더라고요. 예. 물에 띄어 보내야 하는 그 어린 3개월밖에 안 된 자녀. 그러나 하나님께 이 생명을 맡긴다는 기도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하셔야 돼요. 어린 나이를 둔 자녀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학 갈 때 한다? Too late. 미안하지만. 왜냐하면 그 기도, 그 마음, 하나님을 향했던 이 요백의 바로 그 기도가 모세가 모세에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기도 응답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기꺼이 아픔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모세만 어머니 요백의 이 폭포 같은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오늘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수고와 사랑은 우리 어머니, 여러분 그 어머니의 정말 넓고 깊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지금까지 견디시고 감당하시고 자원하셨다라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 기억 잊지 마시고 이 놀라운 사랑에 나에게 아낌없이 주신 이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어머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어머니는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었어요.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회당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면 끊임없이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들의 신앙을 그 아들들에게 자녀에게 계속 가르치는 일이거든요. 이건 어느 종교도 따라할 수 없는, 그들이 제일 잘하는 것은 자녀 종교 교육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모국어를 가르치는 일이거든요. 우리 자녀들 다 영어 잘하잖아요. 근데 우리 모국어, 우리 부모의 언어도요, 잘하는 자녀들이 많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똑같이 이력서를 냈는데 이 아이가 한국말을 잘한다라는 스킬이 있다면 여러분 똑같은 이력서인데 언어를 더 잘하는 사람을 택하는 것이 기업의 회사의 유익이 아니겠어요? 뭐 꼭 그것 때문에 아니더라도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한국어 가르치는 거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 주일날 1시간 하는 그 시간 여러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다 그래요. 우리 엄마가 나를 때려서라도 나 한국말 왜 안 가르쳐줬는지 후회된다고. 에이그 네가 그랬다면 말이야. 지금 와서 그 말을 하고 있어. 그때는 너 얼마나 도망 다녔겠어. 너 보니까 그럴 것 같아. 맞아요. 그래요. 여러분 자녀에게 한국말 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1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1.5세 목사로서 그 혜택을 제가 누린다니까요. 내가 한국말, 영어 2개 다 잘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디 가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교단 일도 그런 거고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원한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맡고 있는 모든 일들은 자원한 거 아니에요. 근데 쓰임에 받는다는 거에 대해 감사함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모세입니다.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로 성장했습니다. 나중에 잘 되면 이 애굽 왕이 될 수 있는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장성한 후에 이 모든 부귀 영화와 장래의 권세를 초계와 같이 버렸다고 그랬어요. 왕권의 자리를 버렸어요. 대접받는 이 영화의 자리를 버렸어요. 부귀와 호의호식의 이 권세가 보이는 그 귀한 자리를 박차고 스스로 나와 노예 민족인 히브리인의 품으로 그가 돌아갔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한 번 노예면요 평생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 노예의 가문에서 여러분 벼슬을 딸 수도 없고 돈이 많다고 이름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독립한다는 것은 그만큼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의 자리로 자기가 찾아 돌아갑니다. 자기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 애굽인을 공격하는 일이 출애굽기 2장 11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욕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래가지고 확 화가 납니다. 내 민족을 쳤어? 근데 지금 모세는요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자랐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자기의 뿌리, 자기의 민족성을 부인할 수 없었던 모세입니다. 사람을 그래서 쳐서 죽이고 숨긴 후에 도망 나온 것이 광야고 광야 40년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는 것이었어요. 모세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배하는 애굽인이라도 비록 그들의 노예 노릇하는 민족일지라도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소수민족으로 이 미국 땅에 삽니다. 한국에 다녀왔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 한국 갔더니요 근심 걱정이 없더라고. 어떤 근심 걱정이요? 내가 누구하고 말해도 통한대요. 여러분 그게 미국에 사는 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무게예요. 이 무게가 여러분 2세들한테도 있어요. 아세요? 2세들도 느껴요. 왜? 부모에게 받은 간접적으로 받은 무게가 있어요. 아마 3세가 돼야 겨우 거기서 자유할걸요. 이건 뭘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미국에 오래 살다 하더라도 한국 다녀오면 근데 다녀오는 건 좋아요. 사는 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가서 여행하고 먹방하고 하는 거하고 거기서 사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착각하면 안 되면 여러분 미국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미국 갔더니 야 살기 좋더라. 풍성하더라. 그 옛날에 바나나가 야 너무 싸더라. 그래 왔대요. 그런데 웬일이야.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뼈 빠지게 일했는데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살만하니까 이제는 여행 갈 힘도 없어.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뼈 빠지게 일했는데 자식들은 지 잘난 줄 알고 지질이 알아서 그냥 부모에게 인사도 잘 안 해.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더 늦기 전에 여러분 이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에게 해 주었던 가르침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소수민족으로 살아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야.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 잊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런 네가 한국인으로서의 여러분 프라이드를 요새는
한국인 그러면 좋아하잖아요. 요새 떡볶이가 난리래요, 미국 사람들한테. 예? 여기 떡볶이집 하나 생겼는데 난리래요. 돈을 얼마나 버는지 모른대요. 정말 포장마차 하던 떡볶이 아줌마들 여기 가게 열면 대박 날 거예요. 한류가 이렇게 유명해져서 한국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졌잖아요. 그러니 더더욱 이 기회를 우리가 잘 이용해서 우리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의 이 믿음의 신앙을 잘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50년 이후에도 수정교회가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선교와 교회 세우는 일에 끊임없이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모든 권세자들보다 더 훨씬 낫다, 우리의 존재감이 훨씬 위대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기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노예 민족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바로 앞에 가서 Let my people go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이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확고한 확신이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시편 84편을 씁니다. 이렇게 말하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고백합니다. 내가 그 엄청난 좋은데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내가 궁정에 한 날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얼마나 가고 싶은 곳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기회와 은혜를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이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자부심 가지고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못해서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 왕자의 자리보다 노예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가 더 낫다고 믿음을 누구에게 배웠겠어요? 애굽 궁정에서 배웠겠습니까? 아니면 양모인 애굽 공주에게 배웠겠습니까? 아니죠. 자신의 어머니 요베겟에서 배웠다고 믿습니다. 모세는 젖될 때까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 기간이 1년이든 2년이 되었든 간에 모세는 어쩔 수 없어서 애굽 공주의 도움으로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지만 자신의 아들이고 레위 지파의 후손이고 하나님 제사장 지파의 아들이다라는 이 사실만큼은 그 어머니가 젖을 먹일 때마다 아들에게 했던 말일 겁니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지파이다라고 젖을 먹일 때마다, 자장가를 부를 때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옹알이 할 때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럼 그게 선포예요. 그 아이가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간에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심리학으로 얘기하면 웰비잉을 얘기하는 사람이 얘기하면 그게 파지티브 얘기겠죠. 격려하는 말. 여러분, 격려하는 말은요, 그 힘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팩트를 선포할 때는요,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너 잘 될 거야 그러지 마시고 너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거야. 하나님을 꼭 넣어야 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그러면 안 되지. 어느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요, 친구들하고 나가서 놀고 싶을 때가 있었대요. 그런데 꼭 자기가 마음을 결단해 친구하고 나가서 놀려고 딱 나가면요, 어머니 음성이 들리더래요. 어머니 기도하는 음성이. 그게 두려워가지고 갔다가 다시 왔대요. 술자리도 그렇고
하여간 이상한 자리에 가는 거 다 자기가 안 갔는데 그때마다 어머니 기도 소리가 들리니까 찔려가지고 돌아왔대요. 할렐루야. 에? 어머니 소리 무슨 어머니 소리? 세상 소리에 홀려서 그렇게 가보세요. 물에 완전히 떠내려가는 거예요. 아디오스. 여러분 아디오스가 아니라 아스타 라비스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따 봅시다. 왜 가끔 스페니쉬가 나오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머니에게서 귀한 믿음을 이어받았습니다. 머리에, 가슴에 간직하게 되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어머니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탈하지 않은 건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 너무 고생하셨어요.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요. 아마 그래서 참 어머니를 잘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이런 그 마음이 그냥 여러분의 어떤 혈육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마음으로 효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텍사스주에 근래에 지금 그 쇼핑몰에서 한인 가족이 총기에 맞아 숨졌다는 보도를 들으셨을 것이에요. 아빠, 엄마, 아이가 옷을 샀는데 맞지 않아서 그 옷을 리턴하려고 익스체인지 하려고 갔는데 총에 맞아 숨진 것이죠. 아빠, 엄마하고 3살짜리 아들이 근데 6살 아이만 생존자로 남았다는데요. 이 더 놀라운 사건은 참 어머니로 추정되는 이 어머니가 아들을 품에 감싸고 있었다라는 목격자가 나왔어요. CNN의 방송에 보면 5월 6일 총기 난사 현장을 달려가 구조를 도와준 주민 가운데 스티븐 스페인하우라는 분이요. 전직 군인인 그가 쇼핑몰에 일하던 아들로부터 총격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구조 작업을 위해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의 증언입니다. 들어보세요. 7명의 주검이 바닥에 누워있는 장면을 봤다. 군대에서 본 것과 또 다른 폐해를 보았다. 쏟아지는 총알 속에서 어린아이를 껴안고 보호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이야기도 전했다. 그는 숨진 한 여성의 몸을 돌렸을 때 밑에서 어린 남자아이를 꺼냈다며 아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투성이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다쳤어요 라는 말만 반복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몸으로 아들을 껴안고 보호한 어머니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들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내어준 어머니의 사랑은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자녀들을 향한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우리가 깨닫고 이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지 어머니,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공경해야 될 어머니, 그 어머니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동일한 공경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여러분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떡 한 족을 주었더니 그걸 먹고 있는 그 아들을 보는 어머니가 더 기뻐한 것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하는 자녀를 보는 여러분 어머니가 더 나보다 기뻐하신다는 사실 또한 잊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복된 어머니 주일 아침에 여러분 그분들을 감사하고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효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